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옷차림을 보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세차고 또 그 바람이 모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봄 기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조금 더 참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이 많이 편리해졌지요. 요즘 가장 보편화된 것 사물 인터넷, IoT라는 겁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TV 채널 돌릴 때 우리 맨날 리모컨 야 리모컨 어디다 뒀어 좀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맨날 그 똑같은 데 좀 놔두면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진이야 3번 틀어줘 그러면 알아서 TV가 탁 바꿔줍니다. 언제까지 요거 가지고 누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찾지 않죠. 내비게이션 누르지 않고 성광교회로 안내해줘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우리 지금 광안대교도 지금 스마트 톨링 한다고 그러는데요,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요즘에 스마트 워치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 문이 잠긴 거죠. 집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핸드폰은 밖에 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리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그럼 전화 탁. 저랑 핸드폰이 달라요, 여러분. 그럼 전화가 자동으로 엄마한테 전화가 걸리죠. 네. 스마트워치 이렇게 차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워치가 손목이 만약에 쓰러져서 손목이 탁 떨어져서 충격이 생기면 이 충격이 심장 박동을 감지하고 또 병원으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돼 있잖아요. 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너무 까불고 놀다가 바다에다가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바다에서 수중 촬영한다고 하다가 핸드폰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고 나니까 계속 비상 연락, 제 몇 사람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계속 비상 연락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연락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전화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놓고 계속 꺼놓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속 꺼놔요. 집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카메라 하나 이렇게 놨는데 이 카메라 놓고 나니까 얘가 어머니 움직일 때마다 계속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제 핸드폰으로 눌러가지고 어머니 전화 키세요. 그러면 소리 들리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데 입주민에게 스마트홈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음성으로 또는 터치 몇 개로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필요한 일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만 농사나 축산업도 이제는 스마트팜으로 다 바뀌고 있다고 하지요. 도로, 시설, 날씨 환경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온도 조절해주고 또 히터, 에어컨, 물 뿌리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 회사나 주변에는 아마 더 신기한 것들, 놀라운 장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차세대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우리 IT 기술들이 전부 다 저장하고 설정하는 거잖아요. 7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아니면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기억에 의존했다면 지금의 발전 단계는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AI가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인식의 단계로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인공 뇌 조직을 연구합니다. 교수로 있는데요. MIT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 개구리한테 인공 뇌를 이식하는 실험하고 있는데 실험실에 있는 개구리가 죽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웃어 넘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사촌 동생이 심각한 거예요. 이 실험을 성공해야 되니까. 저는 웃어 넘겼는데요. 지금 현대 과학은 사람의 뇌에 장치를 이식하면 서로 생각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서울에 계신 허모 선생님 있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 눈이 마주치면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소통의 매개체가 있었잖아요. 전화,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 매개체가 필요 없이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세상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찬양 한 곡 내려받으려면 사나흘은 걸린다는 거예요. 인터넷 기술이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IT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 삐삐 기억나십니까? 카페에 가보면 테이블마다 전화기 있었잖아요. 네. 0691 전화하신 분, 0691 삐삐 왔습니다. 뭐 그런 거. 3927 삐삐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삐삐가 그냥 다 보급이 됐더라고요. 97년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7년도 삐삐 사용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제는 컴퓨터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가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인터넷을 배우러 컴퓨터 학원에 갔었습니다. 인터넷 배우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뭐 인터넷 배우셨습니까? 안 배워도 지금은 그냥 쓰잖아요. 그냥 유튜브 막 쓰잖아요. 그런 세상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익숙하고 또 적응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 전 세계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정말 손꼽히는 몇 개 나라만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그렇지요. 뭐 아무 교회나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지금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철학으로 선행으로 신적인 은총을 고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시간과 공간 또 신분의 제약이 있었죠. 사실상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난다 불가능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무거운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갈라놓았던 그 두꺼운 휘장을 단번에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언제나 주님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무슨 말이냐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얻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처음 사람의 자격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죠. 밥 먹을 때도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루 세끼 밥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려고 두 끼도 먹고 한 끼도 먹는데 이제는 감사합니까? 그 밥이? 근데 그 밥이 감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교회 안팎의 사역과 자연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건 생활에 일정한 루틴이 있는 교우들을 보면 각자 선호하고 익숙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법이 다 있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고요. 큐티, 찬양, 설교, 예배, 방송 이렇게 늘 듣는 분들 계십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마치 내가 성경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은혜 받는 분들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찬양할 때 기쁨의 샘이 솟는 분들 수시로 늘 흥얼흥얼 찬양하시죠. 기도하기 좋아하는 분들 눈물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뜨거운 곳 찾아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뜨거운 곳. 찜질방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거운 곳 하도 좋아해서 지옥이 뜨겁지가 않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곳의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뜨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인 것만 찾죠. 비단 기도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회나 특정 성격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일반 교회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잖아요. 더 적극적이고 더 웃기고 감정적이고 흥분시키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특정 집회나 모임에 중독된 분은 기성교회에서는 자기 원하는 것 듣지 못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기성교회 예배는 따분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 교인에게 카톡 받았습니다. 카톡 링크를 하나 딱 보낸 거예요.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카톡, 목사님 이 목사님처럼 설교해 주세요. 이찬수 목사님, 이 목사님처럼 설교해 주세요. 목사가 중국집 주방장은 아니잖아요. 짬뽕 해주세요. 그럼 짬뽕 같은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 기도원 가면 응답이 빠르다고 하던데요. 기도원 가야지 응답이 빠르답니다. 저도 이번에 기도주간 보내면서 피정을 하고 왔는데요. 일상을 떠나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것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작은 것에도 또 우리 익숙한 것도 다르게 보이는 눈이 열리죠. 여러분 추천합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짬을 내서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전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기도원 가면 하나님 응답이 빠르다, 어불성설입니다. 좋은 남자를 찾아다니고 용한 점쟁이 수맥 찾아다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불, 시내산에서 엘리야에게 불이 임했던 것은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직장, 학교,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인데 오히려 불을 찾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불로 할 때는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지지로 궁상으로 살던 거 똑같아요.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것은 없고 여기저기 기도 받으러 다니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성령은 다른 사람 통해서 감동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기 원하십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 같은 비전 사람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뜨거워지죠. 여러분 선교 공동체에 가서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같은 마음 가졌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한껏 고조되고 서로 아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현실 감각이 없어집니다. 현실은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온실입니다. 온실 속에 화초가 매서운 겨울바람 견뎌내는 거 보았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보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또 내려와요. 상처받고 또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악순환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야성이 없습니다. 영적인 야성은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것이 영적인 야성인데 현실을 자꾸 외면하다 보면 회피하다 보면 이 영적인 야성이 사라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진 핍박 견디면서 이거 당해가면서 영성을 키워갔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일제 압박, 전쟁의 폐허, 기아, 빈곤으로 끼니를 염려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가야겠다 다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매일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자리를 불의한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더럽고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처소는, 진짜 여러분의 예배 처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정말 시궁창 같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의 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 글의 제목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대학생이 쓴 글이었는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주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숙고하다. 주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숙고하다. 이 청년이 아마 주유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바하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사람들 응대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나만의 예배 처소여야 합니다. 한 평짜리 그곳, 어떤 분은 앉은 자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 책상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 처소이며 그곳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일상의 대화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교회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
찬양의 멜로디 속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십시오. 별일이 없어도 자꾸 엄마 부르죠. 자면서도 엄마 손가락 만집니다. 잘 놀다가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막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더 관심이 많은 겁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더 관심이 많습니까? 엄마가 훨씬 관심이 많죠. 엄마가 훨씬 더 아이에게 관심이 많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관심 많으시고, 정말 아이는 엄마의 너른 품에 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겠지요. 그렇지만 찬양으로 자주 하나님 부르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더듬어 보고, 재미있게 놀다가도 행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80년대만 해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꼭 하는 일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TV 안테나 바로 잡는 거. TV 안테나, 잘 나오던 TV도 바람 좀 불고 나면, 바람 좀 심하게 불면 TV 안 나왔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안테나 담당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막 돌립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형님한테 불러요. 형님아, 나오나? 집안에서 형이 얘기해요. 또 안테나 막 돌립니다. 나오나? 아니. 여러분, 계속 돌리고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면 집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확 올라와요. 나온다. 그럼 내려갑니다. 요즘 웬만한 가정들은 다 IPTV 보지 않습니까? 안테나 세우지 않고 그냥 리모컨 누르면 TV 나와요. 여러분,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편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걸어가면서도 인터넷 합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깊은 산 속에서도 인터넷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사실 인터넷이란 개념 자체가 없죠, 이제는. 다만 이런 세상 살다 보니까 사실상 예전처럼 TV 안테나 맞추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지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껏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자격과 지위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별 가치가 없는 것이나 당연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내적 친밀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친밀감이라는 말은 아는데 내적 친밀감은 뭡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때로는 내가 좀 안면을 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랑 그렇게 친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동질감 느끼는 사람들 있죠. 타지에 나가 있으면 부산 사람이라 그러면 나랑 친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왠지 모르게. 저 목사님 TV에 나오는 목사님인데 우리 어머니랑 어떻게 알아요? 그럼 TV에 나오는 그 목사님, 그 연예인이라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적 친밀감. 친하지는 않지만, 알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내적 친밀감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감이 아니라 내적 친밀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믿었지만
성전 마당에서 지성소만 바라보고 있지만 갈라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피로 찢긴 예수님의 몸을 지나야 하는데 그저 멀리서 십자가만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으로만 친밀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친밀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어느 모임에 산 성도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즘 교회에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자매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지금 자매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 후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주자주 찬양을 흥얼거릴 것입니다. 딱히 형식을 갖추지 않고도 매 순간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시간 우리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갑시다. 주님 함께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이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하나님 이런저런 연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길 걷지 않고 그냥 내적 친밀감 가지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냥 명찰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와야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할 때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신인양성위리로 도성인신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내 옆에 와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해결돼야 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이면 이제 각자의 처소로 일터로 흩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한평남지단 그곳, 내가 앉은 그곳, 내 책상, 내 사무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상에서 예배하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그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 그리고 나라와 백성,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로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건축 중인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